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는 몇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소속해 있었고 예배를 나왔고 같이 이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예, 이러한 소원을 갖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 교회를 나오다가 하나님 만남을 갖지 못해서 종교 생활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방황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고 분명하게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방황을 멈추게 됩니다. 영적인 방황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고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상하고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상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하고 같이 놓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에 유일하신 신입니다. 유일하시다 하는 말은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존재에 있어서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존재하는데 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신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하고 동등하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 행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상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종교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열받고 기분 나빠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이게 하나님을 우상하고 같이 놓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빛으로 계시죠. 빛 가운데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안으로, 우리들의 육적인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 계시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사역을 통해 나타내시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사람 같은 이러한 부모가 막 낳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본체 본질을 가진 신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동일 본질이신 그 신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중풍병자의 오그라든 팔, 나면서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못 걷습니다. 그런데 걷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들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신경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런 사람들은 눈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꿔넣어야죠. 그런데 그 죽은 눈을 그냥 살려 고쳐서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으로서,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일 현장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제자들이 전부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한 그들에게 이 나타난 현상들이 참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주께서 가시는 길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길을 안 보여주셨는데
길이 지금 보이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죠. 야,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라고 한 이게요.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도마가 아니 그 길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내가 보낸 글을 보여주도록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길이 되는 이유. 예수님이 가는 길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내려온 자, 곧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너희들은 내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하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갈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해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을 여태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 현장을 보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봤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베드로가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굉장히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없는 세상, 그들이 생각할 때 너무 불안하고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예. 예, 나중에는 따라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알쏭달쏭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 하지 않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 믿습니까? 그럼 근심 걱정 없어요? 근심 걱정 없어? 제로예요?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확실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살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근심 걱정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근심 걱정거리가 늘 생기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근심 걱정 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있을 곳을 준비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여태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 능력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못 믿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간다 그러니까 주여 가는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도마가 묻게 됩니다. 자. 도마의 질문 우리들의 질문인 줄로 압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올리고 내가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통합적인 진리 생명 말씀 이걸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길의 유일성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야곱의 사다리를 얘기하며 그 야곱의 사다리를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사다리, 이 창세기 28장 12절 여기 야곱의 사다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이 집을 떠나게 되죠.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는데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혼자 가요. 옛날에는 여행할 때 강도들의 위험, 짐승들의 습격,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못합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집단으로 하고 무장한 장정들을 데리고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며 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혼자 급하게 집을 도망쳐서 나오죠.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강도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막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굉장히 피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피곤하면 그 상황에 잠을 들 수 없어요.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그 골아 떨어진 거예요. 돌베개, 불편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도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때 꿈을 꾸게 되고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꿈, 환상, 이상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야곱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사다리가 연결돼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사다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그런 사다리를 건설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을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 같은 길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바로 나다.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다니는 길이요 통로를 의미하죠. 그 길 통로가 되는 존재가 도로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사다리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다리가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로 바꿔져 버리니 사람들의 관념, 생각의 개념이 길이어야 되는데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보이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보이는 사람이 길이라.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출애굽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가로막힙니다. 홍해 붉은색을 띤 홍해 바다 그 앞에 막혀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었구나. 예?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정예 부대. 예. 이들이 이제 추격을 해와. 자기네들은 죽게 생겼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베풀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 지팡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온 거예요. 이 지팡이 끝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바람이 저 건너편에서 불어오면서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서 바닷물이 벽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며 순식간에 바다 밑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거는 바닷속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예. 그 바닷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나오는 21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바닷속에 난 길, 그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을 들어가서 나왔다. 그거는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다리,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구원의 길로 보여주었고, 이 길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길을 내시죠. 생명의 길을 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 속에 들어간 지옥에 떨어진 상황을 끄집어내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고 찢기고 상하고 이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진리게 지고 찢김을 받는 것은 지옥의 심판이 이와 같이 처절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저주라는 거, 이걸 모든 사람 앞에 눈으로 보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죽고 심판과 정죄와 저주 속에, 지옥 속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인간은 끝인 이러한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죽음, 저주,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 인간은 아무도 생각을 못한 일이에요. 어떤 예언가도, 어떤 점성술사도, 어떤 이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죽음 속에, 저주 속에 들어가 죽는데 죽는 그걸 이용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발상, 아이디어를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며 길을 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육체로 그곳에서 죽어 드린 제사, 그 제사를 통해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막혀져 있던 죄된 휘장을, 가려진 휘장을 이제는 예수님이 뚫어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뚫어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읽어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라. 하나님의 그가 아니고 그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자, 다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초의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거짓말의 아비, 시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진리처럼 말한다.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진리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라라고 얘기하고 36절에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제시했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그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홍해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셨던 그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고 저주를 넘어서고 심판을 넘어서서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철학자가 그렇게 찾던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철학자들이 전부 진리를 찾아요.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진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리를 만나면, 아침에 진리를 만나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는 학문 속에 없습니다. 진리는 과학 속에 없어요. 철학 속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진리는 학문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진리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예수님이 증거한 것들이 진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리며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 진리라면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영원에서 오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진리 되신 분이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요. 오셔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아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를 알게 해주고 진리를 믿게 해주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된다.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셔서 진리신 하나님을 보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임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 안에 들어가며 구원의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감으로 예수를 통해 진리를 통해 주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통합이니까 그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를 못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 빌립이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 같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켜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본래 있던 영혼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의 본질을 나타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 것 이 자체가 전부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되고 하늘의 것들을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철학자도 알지 못하고 변사도 알지 못하고 예언가도 모르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진리 자체를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빌립이 보여주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실존을 본 거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나타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형상도 남기지 않고 가셨죠. 왜 그러냐? 세상은 뭔가 그림 그리고 형상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빌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무 형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음성으로만 나타났죠. 그런 음성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신성을, 능력들을, 영광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 형상이다. 예수님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밝혀서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첫째가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둘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 형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준 거예요. 비법을 준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이 아니고, 네? 팡 하면 뭐가 불이 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비밀 병기를 주셨는데 예수 이름의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찾아, 다른 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쫄러 갔다 여기로 와야 돼. 바퀴 돌아가지고. 예. 우리는 재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 열쇠 말고 차 열쇠 말고 예수 이름 열쇠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예. 우리 차가 자기 번호만 이렇게 열리잖아요. 우리 산책하고 경찰서에 제가 볼 일이 있어 갔습니다. 경찰서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일 보고 나와서 차 열쇠를 이렇게 열고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 경찰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분이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5분 뒤에 그 사람이 왔어요. 서비스에서 왔어요. 이분이 올라가서 딱 키를 넣으니까 바로 시동이 걸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 자기가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보니까 키가 2개야. 키가 2개인데 아까는 올 때는 2차 키로 하고 두 번째 이 시동 걸 때 이 친구가 다른 키를 가지고 찔러 시동 거는 거야. 다른 키를 넣으면 아무리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서비스에서 온 사람은 어떤 키를 가지고 했냐? 본차 키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준 거야. 그 차 키를 가지고 올라가서 넣으니까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야. 그 양반이 실력이 있는 거야 아니라 키가 제 키니까 맞아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차 키가 자기 키여야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에 열립니다.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 많은 천주교의 성인, 성자, 성모, 여러분 답이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예.
프란체스코 성자시오. 네? 성따면 성인이시오. 성모 마리아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건 기도에 응답되는 열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도의 열쇠는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되 만능입니다. 키가 하나가 자기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문도 자기 키만 열리는데 예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비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 비밀을 벗겨준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열고 닫는,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 살겠지만 하늘을 이 땅에서 열고 닫는 열쇠가 이런 키가 아니요. 누르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번호키도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늘의 만복을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